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길동이는 새 학기가 되어서 책값이 필요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를 써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평안한 나날 보내고 계십니까? 서울에도 봄이 찾아와 산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봄이 오니 유난히 남원의 꽃내음과 정겨운 새소리가 그립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그리운 것은 어머니의 품이고요. 어머니, 다른 사람들은 이 계절이 오면 입맛이 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별로 맛이 없고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냉이 된장국만 생각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남원에 내려가서 어머니 얼굴 배웠고 뒷산에 핀 개나리와 진달래를 병풍 삼아 함께 냉이 된장국에 밥 말아 먹으면서 우리도 봄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책값이 필요한 길동이의 편지는 용건만 간단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어머니의 안부, 그리움, 그리고 귀여운 약간의 엄살들까지 담아서 어머니의 마음을 따스한 봄바람처럼 녹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지들의 안부부터 시작해서 동네 어르신들 근황, 최씨 아주머니 허리는 좀 괜찮으신지, 심지어 김씨 아저씨네 백구는 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한 뒤에야 살짝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참, 그리고 어머니, 제가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책값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간 되실 때 2,000원만 보내주시면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책값 2,000원이 깜깜무소식인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고 서너 줄만 읽어도 눈물이 줄줄 흘러서 그 편지를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내어서 읽다가 또 못 읽고 다시 서랍 속에 넣어놨다가 또 꺼내서 읽다가 또 못 읽고 차마 다 읽지 못하다가 5월쯤 되어서야 그 편지를 끝까지 다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동이의 편지가 정작 중요한 용건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목표 달성에 실패해버린 편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동이는 책값 필요하다고 엄마 나 책 사게 돈 2,000원만 보내줘 하고 간단하게 편지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길동이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길동이는 차라리 그렇게 엄마 나 책 사게 2,000원만 보내줘라고 편지를 쓰느니 아예 책값 달라는 편지를 쓰지 않는 방식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비록 눈물이 차오르지만 그 편지를 끝까지 다 읽으시고 늦지 않게 책값을 보내주셨다면 길동이 역시 받은 돈으로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건만 간단히 전할 수 없으셔서 이렇게 긴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쓰여진 데에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 편지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에게 눈물이 줄줄 흐르게 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된다고 해도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목적 지점을 향해 나아가 끝내는 그 목적 지점에 이르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 편지를 우리에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보고 그저 책값이나 받으면 그만인 관계로 보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한 말씀입니까? 무슨 봄에 꽃이 피고 병풍 삼고 냉이 된장국 피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불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길동이는 어머니께 책값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쓸 때 엄마 책값 2,000원만 보내줘 라고 용건만 간단히 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와 자신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해서 금방 전화하고 문자하는 시대에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랑 같이 살면서 매일 보고 사는 경우에야 엄마 나 책값 2,000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나와서
어머니 얼굴 뵌 지도 한참 되었고 또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에는 책값 필요해서 연락드린다고 그냥 엄마나 책값 2,000원 보내줘 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동이의 편지 형식 자체가 어머니를 향한 길동이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인격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맞냐? 라고 불평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시덥지 않은 내용들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책값이 필요하면 책값이 필요하다고 말해두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냥 책값이나 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내용들이지만 그 불필요한 내용들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동이와 엄마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 옆집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감동이 몰려왔겠습니까? 그 불필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후배 직원이 일하는 것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 직원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거래처 직원하고 별 막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다 서로 나누는 것을 정말 우연히 그냥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사가 수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일적인 관계로 만나고 있고 다 일적으로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거래처 직원하고 막 문자하고 카톡하고 컴퓨터 메신저로 주고받는 게 수상쩍지 않습니까? 그때 상사가 후배 직원한테 좀 다그치듯이 좀 놀리듯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너 연애하냐? 야, 너 니네 사귀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접어들 때 우리는 일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참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이야기들까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일적인 관계로 응답할 때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거래처 직원하고 눈빛이 통해서 썸을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아주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딴에는 아주 이제 이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관계, 이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는 단계, 서로 사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그 거래처 직원이 내 문자에 딱 일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좀 서운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관계가 이제 일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서운함,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일적인 관계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입니다. 그때 그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인격적인 관계를 일적으로 맺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얼굴 뵙자마자 하나님, 지난번에 요청드린 그 신상 아이폰 아직 발송 처리 왜 안 된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이구 보고 싶은 우리 딸 인사하는데 하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직면한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보고서 준비되셨어요? 브리핑 준비되셨어요? 라고 대답할 때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아,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 줄 알았는데 일적인 관계구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관계가 끝나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귐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요한일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요한의 공동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의 공동체는 지금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의 관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선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 요한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사건 역시 그냥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함께 너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요한의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목적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쓰시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그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목적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쓰시는 하나님 스스로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말씀을 전해주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수고스러움, 그 희생, 그 슬픔을 헤아리는데 익숙합니다. 물론 그 수고와 희생과 슬픔을 헤아리는 건 역시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데 가장 먼저는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말씀은 육신을 입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음으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척 슬프셨겠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수고스러우셨겠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슬픔만을 생각할 때, 그것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재난 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그런 현장에서 이제 부모가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그 자녀를 구하다가 부모가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된 자녀들은 살아서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다가 우리 부모가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그게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제 부모가 없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과는 별개로 정신적인 이 외상을 입게 되어서 그 트라우마를 일평생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자녀들을 살리면서 그 부모가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부모는 자녀를 살리다가 맞이하게 된 그 죽음, 그것을 나의 어떤 희생, 어떤 굉장한 수고, 아주 큰 슬픔으로 여기며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자녀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모는 그 정신없는 현장에서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재난의 현장에서 그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녀의 안전을 부모가 확인하게 되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부모가 대신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그 부모는 물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 자체는 아주 큰 불행이고 슬픔이지만 내 자녀가 안전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안심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 자녀들이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적인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것이 그 기쁨이 슬픔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면서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듯이 자녀가 안전하고 내가 죽는 것이 이게 기쁜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길동이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농사지어서 고추 팔고 상추 팔아서 한 푼 한 푼 모은 그 돈 2,000원을, 당시로서는 큰 돈입니다. 그 2,000원을 그 서울에 있는 길동이에게 보내시면서 참 아까우셨겠습니까? 이게 내 피와 땀이 새겨져 있는데 수고와 희생이 들어간 돈인데 라고 그 쥔 돈을, 움켜진 돈을 놓을 수가 없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돈을 보내는 일 자체가 길동이 어머니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면서도 그 희생과 수고와 슬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값을 보내주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옥죄는 신앙적인 트라우마에서 해방됩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들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트라우마를
물거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책값 2,000원을 보내시면서 기뻐하셨을 테니까 엄마가 그 2,000원 보내신 것은 그 기쁨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나는 이 2,000원으로 그냥 책 안 사고 그냥 술이나 사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대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사람은 그러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러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기쁨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써야지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이걸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길동이에게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엄마가 이 책값을 막 뭔가 큰 희생을 한다거나 수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인식은 길동이로 하여금 더욱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제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해도 이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하여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앞선 본문들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 죄를 범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군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대장님들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그 소대장님들은 그 상급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도 이분은 그것을 그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다 떠안고 나를 품어주시리라고 그런 믿음이 가는 소대장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보초를 서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를 범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방종과 향락의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동행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음으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 죄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묵상해 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에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 스스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인된 삶을 종식시키고 의롭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전해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